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방언과 예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은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내게 나타난다면, 성령의 은사, 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면 아마 목회라든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사로 여겨지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방언의 은사였어요.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호기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중 예배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하게 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올바른 은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언의 유익입니다. 방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란 표준어가 아닌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 하는 특수한 언어 또는 사투리, 그리고 개신교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늘어놓는 알 수 없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참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말을 표현해놨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방언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무당이 주문은 이유지만은 방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방언은 개신교에서, 이 기독교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신령 언어를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이게 방언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방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봤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인데 나중에 성도가 됐는데요. 그 여자분인데 50대의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상담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내일 지혜 집어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이곳저곳에 가지 않고 가니 뭐 자기네 집에 오라는데 얼씨구나고 가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처녀 때부터 시집을 어떻게 왔으며 와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으며 자녀들을 어떻게 낳았으며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으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점심도 안 주고 5시간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맞장을 치면서 그랬어요.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제가 나오니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제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 말씀 들어드린 것밖에 없죠. 근데 목사님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와야죠.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또 오겠습니다. 그 이튿날 또 갔지요. 갔더니 이번 또 3시간을 또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8시간을 들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분이 아주 골추였어, 골추. 담배를 막 2갑, 3갑을 피던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첫 번째 말은 목사님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회사가 그 나타나라는 회사인데 나타나라는 회사에서 때만 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거든요. 목사님 제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게 결심을 하면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분만 생각하면 보람을 느껴요. 야, 영혼 하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
8시간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줬더니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니까 가슴이 다 후련하고 시원해가지고 그곳에 복음이 쏙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만, 이 비밀, 이 속에 있는 비밀, 이것만 털어놔도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고 몸이 가볍고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라 48대 경문왕이 있어요. 그의 기가 당나귀 기였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왕관을 만드는 신하만 아는 거예요. 그 왕관을 씌워줄 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야,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구나. 그 비밀을 안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에 얘기했다가는 자기 목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속에서 이 담아있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 가가지고 대나무 숲이 있는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대나무 숲에서 쏙 소리 치면서 임금님에게는 당나귀기다! 임금님에게는 당나귀기다! 하고 막 쏙 했었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슴이 다 후련한 것이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그 절간에 바람이 휙 불면요, 나무들이, 대나무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소문이 나가지고 왕의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절간에 있는 대나무 숲은 대나무를 몽땅 베어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산수유를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속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나무들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당나귀다!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나이다. 이 속에다가 뭘 담아놓고 있으면요, 막 근심, 걱정, 막 불안,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담고 있으면요, 이게 신음을 하면서 내 뼈가 아파온다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이것을 속에 있는 비밀을 좀 내놓고 누구나 털어놓고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딱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건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그래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는 비밀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당신한테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말을 전할 때는 또 말을 붙여가지고 전달해. 말을 전달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전달하는데 2마디 3마디를 붙여 전달하니까 나중에 3자 대면을 하게 되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그 비밀을 지켜야 돼요. 비밀. 정말 그 들은 얘기는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자꾸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아우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입에 자물통을 잠궈가지고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저분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주변에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비밀을 얘기해 놓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얘기 안 합니다. 따먹고 침묵하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볍게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이제 안 오죠. 아, 이 사람은 자꾸 말하면은 자꾸 말을 전달을 하니까 이제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안 가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좋은 얘기 있다, 막 이거를 막 전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 하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속이 다 후련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한 거 뭐 누구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팅 프레어라는 게 있어요. 사우팅 프레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몸에는 구멍이 많아요.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뭐 구멍이 많은데 땅구멍. 이 구멍 중에서 가장 큰 구멍이 입구멍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입 벌리고 아 하면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전부 드러나고 질병도 독소도 전부 드러나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내 몸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튼튼하게 되는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우팅 프레이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르짖는데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하고 막 하고 서로 뭐 상담한다고 얘기 주고받고 뭐 이래봐가지고 또 말을 붙여가지고 옮겨가고 삼자 대면하고 내가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막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 앞에 앉아가지고 소리치면서 내 안에 걸 털어놓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건데 방언을 해서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응? 어린아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비밀이야 비밀 쏙닥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되니까 믿음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적방언과 은사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표적방언과 은사방언.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가서 120명이 열흘 동안 아마 열흘 동안 금식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저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더니만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방언으로 하나님과 막 비밀을 말하는데 그때 오늘날 말하면은 일본에서 사람이 오고 미국에서 사람이 오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사람이 오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이 120문도들이 제자들이 막 방언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영어로다가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다가 전부 자기 나라 말로다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표적방언이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방언이었습니다. 표적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표적으로다가 보여준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로 이것은 표적방언입니다. 표적방언. 그런데 표적방언 말고 은사방언이 있어요. 표적방언은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에 그때 잠깐 나타났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방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할 때 그때는 자유자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이런 방언을 은사방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표적방언이 있고 은사방언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 받고 은사방언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방언을 할 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꼭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와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꼭 해 만드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미치하고 생지가 이제 나들이를 나간 거예요. 야, 오늘 눈이 많이 왔다.
우리 눈사람 만들러 가자. 눈싸움 하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어미 씨하고 생지가 나들이 하려고 밖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지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니까 이게 고양이 앞에 쉬는요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미지가 탁 앞으로 나섭니다. 나서면서 한마디 하는데 멍멍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고양이가 그냥 꼼지야 나서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생지가 엄마 아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는데 그 고양이가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했다가 내가 방언을 했어. 내가 방언을 했는데 외국어 한두 마디는 할 줄 알아야 돼. 멍멍 개소리를 했더니 고양이가 도망가더라. 이 고양이는 또 개 앞에서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멍멍 그러니까 개소리를 했더니 고양이가 그냥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했어. 방언. 외국어는 한두 마디 정도는 배워놔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한테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얘기했던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자기 덕을 세우고. 예. 자기 덕. 덕이 뭡니까? 덕.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라는 말하고 도메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가 뭐냐면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근데 집을 짓 때는 어떻게 져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도매라는 말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나의 신앙의 집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해서 지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라고 10년 20년 다녀도 이 믿음이 자라진 않는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이렇게 믿어지게 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막 달려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유익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니까 안식과 상쾌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보면은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감동이 있고 좀 손을 조금만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방언을 막 합니다. 30분, 1시간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막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그리고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꿈과 비전이 생기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러면서 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엑스터시, 황홀한 체험, 엑스터시라는 황홀한 체험을 해봐야 이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죄 봐가지고 무슨 윤리적으로다가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가는 그런 밋밋한 게 발전이 없습니다. 금식도 한번 해보고 그냥 막 성령의 불을 받아보고 막 소리 쉬면서 막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막 질병이 고침받고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더 열심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엑스터시 황홀한 체험, 이 황홀한 체험들을 올해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무슨 기도를 할 건가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성령님은 삼일체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해서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본인이 앉았는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많이 막 불어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앞에 설교하지만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방으로만 기도가 되더래요. 방으로만.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큰 소리를 못 치고 그냥 했던 제일 작은 소리다가 그냥 간절하게 이 방언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못 듣고 그냥 예배 시간이 그냥 끝나버리면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여보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왜 그래요? 그 남편은 버스 기사예요. 버스 기사인데 버스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언덕 중간에 거기서 엔진이 딱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잠궈놓고서는 내려가지고 돌을 갖다가 이제 버스 뒤에다가 받쳐서 바퀴에다 받쳐가지고 버스가 못 내려오게 하고서는 승객들을 다 내려오라고 이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서는 자기가 이제 올라타고서는 다시 이제 올라가 보려고 다시 이제 브레이크를 풀고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뒤로 그냥 빠꾸려가지고 막 내려가더니 언덕에 가서 탁 걸쳐가지고 3분의 2는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3분의 1만 걸쳐있는 그런 상태에 됐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떨어지면 나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막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샥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크레인을 오라고 해가지고는 크레인이 이제 버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때 부인이 그때가 몇 시쯤입니까? 했더니 시간을 얘기했나 보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집회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지만은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우리 남편을 안전하게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그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여러 가지 방언을 하게 되면 유익함이 있어요. 안식과 상쾌함도 있고 자기 덕을 세우기도 하고 신앙의 집이 자라가지고 믿음이 큼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2021년도는 무엇보다도 성령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면서 많은 유익함을 얻어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언의 유익함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일,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사역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는 이제 권면의 형태로다가 주어져서 더 이상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닥친 것에 대해서 힘쓰게 만들고 극복해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니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언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점쟁이 같이 미래 일을 맞추는 것 같이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그래서 누가 뭐 예언 사역 한대요. 누가 어디 간대요. 그럼 가볼까? 우리 2021년도에는 어떤가 하면 운수가 어떤가 하면 가볼까? 여러분 띠가 올해는 무슨 띠입니까? 올해는 소띠요 소띠. 소띠인데 소 중에서도 배구요. 하얀 소. 여러분 하얀 소 봤습니까? 하얀 소? 배구 하얀 소. 근데 이 흰소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재물과 명예의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이 흰소 그 배구 하얀 소 그 해를 사람들이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가 바로 뭐냐면은 재물과 명예가 넘치게 임할 수 있는 이 하얀 소의 그런 그 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뭐 올해는 운세가 어떻습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벌써 우리 그 백성들이 풍습 따라서 전통 따라 가지고 하얀 소가 오는 해는 그때는 재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는 명예가 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고 각종 성령 의자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작년에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12월 31일 날 오후 5시 반까지 하나님께서 새벽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쟁이니 무슨 뭐 솟더니 말더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8장 17절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24가지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24가지 여러분.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에 보고가 오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할렐루야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네게 든 땅에서 복을 받고 성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열국이 너를 두려워하고 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 줄지라도 구지 않는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복 받는 건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무슨 뭐 소띠 말띠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시간만 나면 단을 싸세요. 단을 싸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는 다 있어요. 찬송이 있고 여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이 예배 속에는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찾아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자.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 주일의 첫날 1월 3일이죠. 특히 2월 20일 날 1월 3일 첫날이죠. 이런 날 달려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지금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20명 이하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벌써 몇 사람 와가지고 점검하고 가잖아요. 20명이들 모여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달려올세라 내가 먼저 가서 20명 이내에 들어야지 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고 뭐 오늘은 쉬지 뭐. 오늘 쉬면 1년 내내 쉬는 거예요.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첫 단추를. 하나님께 무언가 좀 도전을 찍어야 됐거든요. 첫 단추를 잘 찍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목욕제기 하고 여러분 절간에 보리쌀 한 마리 유갈 때도 목욕제기 하고 가더라고. 화장하고 뭐 아주까리 기름 발라가지고 가더라고. 여러분 전진에서 하나 앞에 오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정성이 없이 대충 스리빠 신고서 질질 끌고 오겠어요? 무언가 정성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야지. 예? 정성이. 그래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6가지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네 모든 병을 고쳐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암. 이 암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갑상선 암. 이 갑상선 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인구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위암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폐암, 그리고 대장암, 간암. 이 암이요. 지금 25명당 1명씩 암에 걸려 죽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암으로 거의 지금 80, 90대면 거의 암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진짜 두려울 걸 두려워해야 되고, 암은 또 뭐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암은 음식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음식. 한문의 암자가 병들력의 입구가 3개가 있어요. 이 입이 3개 있어요, 3개. 밑살이 있어. 입이 3개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것이 그냥 산같이 쌓이니까 병들력. 몸이 병든단 말이에요. 몸이 병들어. 그래서 이제 소식해야 돼요. 좀 먹을 것만 먹고 좀 쓸데없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음식을. 그리고 걷고. 요즘엔 사람들이 자꾸만 이 도시를 떠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꾸 지방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도시 가운데 미세먼지를 나가지고 너무나 공기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폐병. 모든 병들이 여기서부터 연후가 되니까 이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를.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 5년, 10년 가면요. 영동 힐링 기둥 같은 데는요. 사람들이 머리가 터져라 싸우면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근무하면 돼요. 컴퓨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도시에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비싸게 거기서 뭐 10평, 20평 막 3억씩, 5억씩, 10억씩 내면서 합니까? 저 나가버리면 거기 가면 싼 가격에 좋은 집들 많이 짓는데 앞에 뭐 저수지가 있고 막 물이 흐르고 막 감나무 무슨 봉숭아꽃 뭐 국화꽃 뭐 매실나무 뭐 감나무 이런 곳에서 편하게 살지 못해 도시에서 바글바글대고 사느냔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폐암. 이 폐암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갑상선암이 늘어나는데 이 갑상선은 뭐 때문에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그 요소인데 이게 뭐냐면 생선. 지금 일본 같은 데서 지금 그 원전이 터져 갖고서는 지금 바닷가에 그 오염이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먹을 때 갑상선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갑상선암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하고 이 암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만 절 섬기면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겠다. 예방시켜주고 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지옥 가지 않고 저 천국 가게 만들어서 영생 얻게 만들어주고 더 나가서 인자와 그늘로 관을 씌워준다. 면류관을 줘서 상급을 줘가지고 내가 1등해서 금메달이야. 왜 지난번에 감메달 걸었죠? 금메달을 걸어가지고 잘했어 칭찬받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2021년도에 어떤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인간이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건강 하지만요 정말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서 500명도 안 돼요. 500명이. 지금 99세까지 사는 648명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6세 되셨는데요. 96세 된 사람은 우리나라에 2,6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이 그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세 건강 가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100세 건강 가면은.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500명도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에. 이럴 때에 우리가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할렐루야 100세 건강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삶의 비결이에요. 그게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한다고 할 때에 뭐 가서 뭐 쪽집게 무당이 어디 있다, 뭐 쪽집게 점장이 어디 있다, 뭐 저 무당 목사 어디서 뭐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차라리 금식해. 3일간 금식하고 1주간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받아. 그러면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서 예언을 할 때는 말하는 자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덕은 뭐라 그랬어요? 덕은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권면은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 덮어주고 변호해 주면서 힘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약점을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용서하고 믿음생활 하도록 했잖아. 막달라 마리아도 살려줬잖아. 귀신 7명 쫓아내고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자, 힘내. 더 믿음 갖고 지금까지 잘못하면 더 이상 다시 범죄하지 말고 죄였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씻어내고 힘을 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을 해야지. 사람 약점을 집어내가지고 그거를 꼭꼭꼭 찍으면서 너 이랬지, 과거에 이랬잖아, 네 죄가 있잖아 이러면서 꼭 집어대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안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한 말이에요. 괜찮아. 힘내. 여러분 배구 경기 선수가 축구 선수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격려할 때 괜찮아. 어제 저녁에 손흥민이가 축구해가지고 100골을 넣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영국의 토트넘에서 한 사람이 100골을 넣은 거는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최초요. 근데 그 손흥민이가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제 막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다가 그거 영상 내가 찍어가지고 오늘도 내가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손흥민 같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 골 한 도움을 집어넣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100골을 집어넣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어저께 그 많은 선수 가운데 최우수 선수가 되고 토트넘이 리그에서 3위까지 올라가도록 그 견인체육골을 한 게 손흥민이란 말이에요. 손흥민. 그 선수들이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랍니까? 막 야단칩니까? 그게 아니라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괜찮아.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팀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고 막 손가락질해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못해 너 때문에 졌어 막 이러버리면요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 다음 경기도 또 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아멘. 그래서 올해 표어를 갖다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작년에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씩 표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 세 마디만 하고 살아. 나머지는 다 침묵해버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가지고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싸워서 나는 반드시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것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올해 2021년도에는 다른 말은 절대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으면 입 다물어버려. 다물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하고 말아버리고 기도하고 말아버려야지.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수군 뭐. 앞으로 2021년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개인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 도대체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되고 있어 지금.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2021년도는 대전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더 축복해 주려고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하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말 좀 한번 들어봐. 말 좀. 왜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말을 들어야. 절대 순종. 아멘. 안위하고 덕을 세우고 권변하고 성경에서 예언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고 변호해줘.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증해. 절대 그런 사람.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절대 우리 장로한 목사는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장로한 목사님이 왜 그런 분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언사역이란 말이야. 그게 예언사역. 그래서 이 예언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예언사역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기를 예언은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덕. 이 교회가 신앙의 집이 되고 발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살리는 쪽에서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쪽에서. 이 예언은 뭐냐면 권면이야, 권면. 옛날같이 뭐 미래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건 구약시대 때 일이에요. 그거는 선지자가 다 있어요. 여기 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뭐 소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런 다 해놨어. 얘기를 다 해놨어.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신학시 때 와가지고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 죄종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 뭐냐 하면 앞에 설교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괜찮아 더 힘써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게 바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할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감인가 할 때 있죠. 이때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의 말인가 성령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표적을 구해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전에서 바로 하나님 눈앞에서 그냥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한테 붙여가지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기도원 앞에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기도원한테 말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막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한테 묶여가지고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까?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 사자가 내가 나가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것이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문화세 중에서도 지극히 작고 우리 집에서도 아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와 사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미디안 족속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한번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표징을. 내가 염소새끼 갑옷 갖고 오겠습니다. 고기를 갖고 오겠어요. 무게들만 갖고 오겠습니다. 한번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갖고 와봐. 그래서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무게전병 누룩을 넣지 않고서 떡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바에다 갖다 놓고서는 자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채불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를 대면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요. 정말 그럴 것 같으면요. 내가 한 번만 더 좀 표정을 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털이 있는데요. 양털. 이 양털. 이 양털만 젓고 사면은 마르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랬더니 이튿날 그러니까 양털만 젖었어. 이것만 물을 짜내고 나머지는 싹 말라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한 번만 더 봐요. 한 번만. 이번에는 이것만 마르고 사면에는 전부 이슬이 확 내게 해줘 보세요. 가보니까 이것만 바짝 마르고 나머지는 이슬이 다 내려서 3번의 표징을 구한 다음에 아하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광고를 해가지고 기도원 300유사를 모집해서 그들을 드러나서 싸웠더니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승리했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남들이 두들겨보면 또 두들겨보고 이게 가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장유한 목사는 와 열심히 특심이라서 일만 벌려. 저 양반은 아이고 장유한 목사 같이 있으면 아주 고생이 심해요. 일만 벌려놓으니까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손만 대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행력과 추진력이 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12월 31일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내 앞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1,500평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어요. 그리고 거기가 한 땅은 그 자손들이 15명이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40년 됐어요. 그 자손들이 15명이에요. 또 한 대는 동네 사람들 땅으로 돼 있어요. 의사결정이 한 사람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20명하고 그거를 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걸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 시험 목사 살면서 26년을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이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된다. 얼마도 돈을 줘야 됐다. 근데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 푹푹 준다 그러면 그만 팔겠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숫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숫자를.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월 31일 날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오후 5시 반에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해갖고서는 계약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정을 보여요. 표정.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유익함은 반드시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고 해나가는데, 표정을 구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방언과 유익의, 방언과 예언의 이 관계는 어떨까요?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늘 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새해 복을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아요? 무슨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인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돈 쫓아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영적인 복, 성령 말씀 믿음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가정과 일꾼과 물질의 복인데,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기둥이, 두 가지 기둥이 딱 서 있어야 안정이 오죠. 그 하나의 기둥이 말씀 충만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말씀 충만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거 지식적으로 보다 보면요 인본주의 돼버려요. 이성, 상식, 과학, 의학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 이쪽만 하고 말씀하고 기도를 동화시켜버리면요, 그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은사 사용법 신앙생활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이번에 여러분한테 그 달력 나눠드렸죠? 저 달력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성경 안 읽은 분들은 오늘 가가지고 다 읽어버려야 돼요. 1, 2, 3까지가 창세기 8장까지인가 읽으면 돼요. 어? 다 읽어버려요. 내일부터는 2장, 3장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월말 되면은 저거 한 장 찢어갖고 갖고 와요. 그러면 성경 잘 읽은 사람은 또 선물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기 문 열고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하자도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설교한 거 다 까먹고 제목도 모르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제목도 몰라. 난 지난주 설교한 건요, 제목도 몰라요. 난 이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 또 하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일주일 내내 시간 들여가지고 이걸 소화시키고 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에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서 여기 서는 순간까지 저는 새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새 말씀. 우리가 찬송부도 맨날 똑같은 찬송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 자기 마음 먹기 다른 거야. 똑같은 새 찬송가가 돼야 돼요. 똑같은 말씀도 새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설교도 새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의종들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가지고 한번 설교만 들어보세요 하면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른 설교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새 자세, 새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지, 저거 뭐 작년에 들은 말이야. 나 알고 뭐 기억력은 좋아하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또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또 기억하고. 저 목사님 옛날에 써먹었던 건데. 알아요. 알지만 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반복. 자꾸 강조하고 반복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설교는요, 그는 교양 강조고 건강 강조입니다. 여기서는 캐리그마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승천, 재림, 이런 캐리그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균형을 잡혀. 말씀과 성령 충만. 어떻게 하루에 3끼 밥은 꼬박 챙겨 먹으면서 말씀을 한 절도 안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기도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공기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을 따라서 물고기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절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마음에 고통하고 갈등만 오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싸우기나 하고요. 욕심만 있고요. 교회 사는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하고 기도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뭔가 신령한 그런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하고 자기한테 맡긴 사명, 이 사명을 사랑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가요, 사명을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뭐 아파트, 자동차 이런 그 무가치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맡긴 사명,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 투자하고 말씀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1월 3일 날 한 해를 첫 번째 출발하면서 좀 강하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충 듣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두 기둥에 다 서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그런데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런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은 서로 상충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되면 모이게 되면 교회도 잘 돌아가죠. 그래서 예언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의 집을 짓고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나서는 삶을 말할 때는 절대로 덕을 세워야 돼. 신앙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만들고 그리고 괜찮아 변호해주고 덮어주고 자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마음의 편안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모든 게 하나님께 손을 주니까 괜찮아 이런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은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360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받고 큰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버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신앙으로 무장해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정사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미움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교만과 욕심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붙잡아 주시고 대전 힐링계와 신명복지대단 기독교 아카데미 노아의 방주 예수 중고대단 치유선계 기독교 TV 사이버기독교 아카데미 도솔판 힐링 각단차와 함께 하시고 영동 힐링기도를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잘 준비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매입하게 하시고 활성화되어서 그곳에 영혼 육 환경에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온 천하로 파송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기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작은 교회에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기는 자들에게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한 해 동안에 쓸 것 필요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문제와 질병은 다 떠나가고 좋은 일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용지를